다음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현빈, 강하늘, 박서준, 주지훈, 남궁민. 한 달 전쯤에 있었던 한 방송사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연기를 잘한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배우들의 최우수 연기자상 후보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강하늘 씨가 최고로 연기 잘했다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은 도대체 누가 선정하는 걸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40명의 심사위원이 있답니다. 그 업계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PD, 감독, 작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전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한 사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정말 뭐 다 연기 잘하고 인기 있고 그렇지만 올해 한 해 동안은 이 사람이 최고다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북한이 여러 가지 언짢은 언사를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금씩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통일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있다가 이제 엊그제 통일부 장관의 누구, 국정원장의 누구 하면서 장관급 인사가 새로 이렇게 발탁되었다고 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관급 인사들은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선택을 했겠죠. 여러 후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이 최적임자요 라고 하는 판단을 그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유명인들에서부터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혹은 우리의 하루하루에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그것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죠. 주님께서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을 누가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날 선택했다. 이 고백은 기독교만의 굉장히 독특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은 구원받고 안 받음을 누가 결정하냐면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내가 얼만큼 선행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거를 덮을 정도의 더 많은 선한 공덕을 쌓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네가 못된 삶을 살았으면 너는 저기 이 극락에 못 들어가고 저기에서 어떤 뭐 벌레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든지 지옥에 갈 거야. 그런데 네가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잘하게 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열반에 이를 거야, 낙원에 들어갈 거야, 좋은 것으로 환생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여타의 종교들입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반대말을 합니다. 너의 구원은 네가 선택할 수 없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결국은 쭉 1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돼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을 한 3번 이상에 걸쳐서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잡히죠.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풀려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면서 오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밖에 나갈 수 있을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몇 배 이상의 환경, 즉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나 있을지, 지금까지 뒤집어 쓴 이 누명들은 벗길 수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묵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 찬양해야 돼, 감옥에 갇힌 자가 너희들 찬양해야 돼, 너희들 찬양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골라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predestination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도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모든 걸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원래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사상을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이라고 부르죠.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하신 말씀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심판을 할지 구원을 할지, 어떤 사람을 살릴지 아니면 어디를 멸할지를 마음속에서 이미 정하셨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작정하신 바를 자기의 종선지자를 보내서 공지사항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힘들겠지만 이러이러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없었던 뭔가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결정이 여기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요,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첫 번째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 영원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입니다. 첫 번째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다?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해나간다. 한번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저 좀 배우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거 이미 굉장한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편의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익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죠. 여기서 50m쯤 걸어가시다가 거기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샛길이 하나 있는데 샛길로 들어가서 쭉 걸어가다가 첫 번째 나오는 왼쪽 골목으로 빠지면 거기에 커다란 은행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거기 1층으로 들어가면 무슨 편의점이 있다고 딱 말해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가보면 뭘 알게 돼요? 야, 이거 진짜 빠른 길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 길 저 길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식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진행될 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뭐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내실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지혜로우심은 완전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은 굶고 저녁 때는 단백질만 먹고 가서 뛰고 와야지, 자전거를 해야지, 요가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하시는 대로 항상 운동하고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며칠 하다가 조금씩 시들어지다가 금방 좀 또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결심했어, 제대로 해볼 거야, 제대로 살아볼 거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하는 실천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또 인간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계획대로 실천했다고 손치더라도 계획했을 때 목표했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는 또 보장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것은 계획 자체가 이미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데다가 그 계획을 지혜롭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실천했다고 해도 그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계획이 완전하며 그 지혜가 완벽해서 자기의 기쁘신 대로 뜻대로 하신 작정과 선택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모든 만유이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선택들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지식이 한 100배쯤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뇌의 한 10%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지식 수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셨던 무수한 선택들에 대하여서 무한한 공경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지혜롭다, 완전히 지혜롭다는 사실은 수반하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effective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표하신 바를 실패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하다인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였다. 굉장히 깊은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수많은 토론을 초대 교회에서 또 해왔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어떤 거냐, 엄청나게 많은 이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생략하더라도 최소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주 오래됐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은 정말 오래됐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담보가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녀가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네 곁에 와서 너에게 내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14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오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이 선택의 영향이 영원 후까지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려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택정하심은 영원한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가 끌고 들어오는, 수반하는 그 다음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요 되게 유한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농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 골프나 뭐 테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운동을 좋아할 때 막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뭐 20년도 해요. 더한 경우는 한 40년 하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시점이 이르면요, 아, 더 이상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점이 오죠. 왜요? 이 육체도 노쇠하고 또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렸던 선택은 그쳐져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그침이 없어요. 중간에 끊어진 공간 자체가 없어서 한 번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게 영원히 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를 만약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신 그 작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들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이 작정과 선택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주목할 어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 예정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기쁜 뜻대로 작정했다. 이게 조금 더 원래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그냥 자유의사로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의 원인이 외부에 있거나 제3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그 예정받는 대상에 근거를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효용성과 가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완전 재앙이 됩니다. 뭐 하나님께 조금 예쁘게 행동하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게 행동한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선택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효용성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따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free will에 따라, 다른 무엇에 근거를 든 게 아니라 자기의 작정 자체가 근거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자기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그분에게 감동을 드릴 만한 것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더워지시면 슈퍼에 가서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좀 사시죠. 음료수 이렇게 사시잖아요. 저도 뭐 종종 동네 슈퍼에 들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나는 돼지발을 좋아하니까 돼지발을 식구수대로 사갈까? 아니면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사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 커피에 부어 먹으려면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근데 퍼먹는 아이스크림 코너에 이렇게 가보니까 딸기 아이스크림, 호두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막 종류별로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커피에 부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맛이 나려면 그래 역시 아포가토는 바닐라가 최고야. 그러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한테 효용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 대상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릴 때에도 뭐냐면 어차피 다 나쁜 건데 그 중에 좀 조금이라도 덜 나쁜 게 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가치의 효용을 얼만큼인가를 기대하고 내리는 결정, 이게 우리의 선택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러한 기대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놈을 선택하면, 내가 정진명이를 아들 삼으면 요마요마만큼의 쓸모가 있겠구나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진리 위에 서게 하는 폭풍우 중에도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나의 구원은, 나를 아들, 딸로 선택하심은 나의 효용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것은 변화될 수도, 수정될 수도, 취소시킬 수도,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무효화, 무력화 시킬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선택은 영원하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 진리를 수반해서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못난 면이나 우리의 잘난 면이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있지만 사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영원히 지혜롭고 빈틈없고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작정을 가지고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냐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6개월 뒤를 장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회사나 가정이나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비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뭐 하나님이 다스리셔?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뭐 요 영역은 좀 코로나 영역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며 포괄적이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류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들도, 개인의 지병들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선하고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가 찬송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에, 성취해 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구나. 이것조차도, 이렇게 답답한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구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위에 서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며 취소되지 않는구나. 그의 작정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의 작정 속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고요? 그럼 죄는 뭐예요? 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막 작정하고 다 예정해 놨으면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뭐예요? 인간에게 줬다는 자유의지는 사실상 가짜 아닌가요? 등등 해서 많은 질문이 뒤따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예정을
예정의 가르침을 종교개혁자들이 지어낸 것처럼 오해하고 심지어 그렇게 설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칼빈이 지어낸 이상한 교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죄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것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무협지나 이런 어떤 판타지 소설 속에서는 선과 악의 실체가 존재해서 그 두 실체가 막 맞붙습니다. 대등하게 막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이고 선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전체가 다 선입니다. 그냥 인류는, 인간에게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서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큰 죄였는데 어떤 시대에는 별로 죄가 되지 않거나, 어떤 시대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었는데 어떤 시대는 굉장히 큰 죄로 스캔들이 되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죄가 됩니다. 왜죠? 절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안 변해요. 그냥 그 자체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그게 선이에요. 그냥 인간의 변하는 감정과 기준에 따라서 바라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 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 그게 선입니다. 반대로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재, 선의 부재인 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무엇을 허용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적 존재들이, 즉 천사와 인간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해서 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한 설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이 인격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유익한 설명입니다. 이게 자유의지,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 문제 제기와 좀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 AI의 기술이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AI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다 있어서 굉장히 강한, 더 발전된 모델의 강 AI가 있는가 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존재하는 단계들의 약 AI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개발자의 선택지 중에 뭐가 있냐면, 약 AI 같은 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지식을 조합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로봇인데 스스로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AI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강 AI의 수준으로까지 나중에 갈 것을 기대 혹은 우려하고 있는데, 강 AI는 무엇이냐면 정말 독립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이 기계가, 이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가 없도록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의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천사나 인간과 같은 인격적 존재들에게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말하자면 강 AI와 같은 수준으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자유의지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거예요 라고 진심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릴 수도,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생물 세계와 이 천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당신의 진리는 영원하고 당신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항상 오르십니다. 자기의 탐구의 결과로, 자기의 양심의 성찰의 결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믿습니다. 가깝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정말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냐를 인간의 2차원적인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중력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중력 다 아시잖아요.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은 밝혀냈습니까? 못 밝혀냈습니까? 아직도 못 밝혔어요. 2020년을 살아가는데 중력이 있는 거는 알아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묘사와 서술은 가능해요.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설명은 어렵고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인간의 말로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가짜이거나 비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까지 절대 다 서술해 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직역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의 신비예요. The mysteries of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의 미스테리예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 속에 들어있는데도 이 자유가 실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펜을 던지고 주님을 찬양해요. 로마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찬송을 선택해요. 더 이상 자기가 분석해 들어갈 수 없는 당대의 가장 큰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미할 순간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던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으면 그럼 우리가 하는 노력도 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선택했으면 결국 언젠가 구원받게 될 건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정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가르침은 예외 없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 이따가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외 없이 어떤 문맥이냐면 뒤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했고 내가 주님을 따랐고 내가 주님께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작정으로 예정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예정을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지도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길에 대한 일기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거부감을 갖거나 거절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정? 지도가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무당이 마치 쪽집게 무당이 내일 일, 모레 일, 내년 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될까 안 될까? 그냥 지도예요, 지도.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길을 다 지나온 후에 뒤안 길을 돌아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고 탄성을 내지르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정론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숙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 있어서 내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살아가게 만드는 숙명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탁월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흔히 학생들이 청년의 때나 혹은 학생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적정했고 내 길을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좀 스펙 준비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좀 내 노력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과 작정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탁월성을 드리고 싶어져요.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을 드리고 싶어지고요. 내가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로,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이 탁월성을 돌려드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그 진리 그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정과 작정 속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버림받기로 작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답을 얼버무립니다.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길 원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대비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의 부모도 편애하면 나쁜 건데 하나님이 왜 지은 자를 그렇게 하지? 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쓰기로 결정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에 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똑같은 반석 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그걸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거를 유기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며, 사실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측면이 바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그게 유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전혀 무관심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바로가 모든 파워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기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있는 그 당당함은 축복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가장 무서운 심판인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유기도, 하나님의 권리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질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자님들 혹은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시고 또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부 예배 나오실 때에 집에서 아마 대부분 식사를 하고 오셨죠. 아침을 드시거나 뭐 브런치를 드시거나 그러셨을 텐데 어떤 걸 드셨습니까? 시리얼 파, 빵파, 아침부터 국은 꼭 먹어야 되는 파, 뭐 여러 파가 있으셨을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떤 반찬을 먹을지도 다 고르셨을 거예요. 뭐 집에서도 먹고 식당에서도 먹는데 어떤 반찬은 내가 먹어요, 그죠? 근데 어떤 반찬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식당에서도 다 버려집니다. 그럼 불의합니까? 먹는 사람이? 요리한 사람이 불의합니까? 만들 자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그에게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된 권리를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내어버려 두기도 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속한 권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무생물이잖아요. 반찬이니까 버리지. 사람을 버리다니요. 생물인데. 사람들도요, 동물권이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체수 조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도 동물은 뭐 이렇게 귀하고 막 법으로 보호하고 식구의 일부와 같다가도 또 어떤 놈들은 개체가 너무 많다고 그냥 다 안락사를 시키거나 살처분을 합니다. 때로는 뭐 소나 돼지 같은 것들은 시장가를 맞추기 위해서 수없이 도살하는 경우도 있죠. 내놓지도 않고. 기준이 뭡니까?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 공평하다는 것, 생명체, 생물에게 공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달라지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선이다. 내가 모두를 만들었다. 이것은 나의 권리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버렸다. 내가 작정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기와 선택을 혼자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빚진 자면 돼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기로 빚졌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될 정도로 이미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 문제가 발생해요.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걸 빚졌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선택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택한다면 이건 불의한 게 맞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의무가 아닌데 왜 안 하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 유행했던 한 개그맨의 유행어, 이 개그맨을 놓고 하는 사람들의 유행어가 있어요. 제 생일인데 왜 안 오셨어요? 제 결혼식에 왜 안 오셨어요? 이 사람이 황당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초대를 했어야 가죠. 제가 알았어야 가죠.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갈 어떤 관계나 의무도 없는데 왜 자꾸 안 하냐고. 그런데 억울해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재밌어하면서 계속 농담으로 했던 거죠. 의무가 없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두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 없다? 없어요. 당신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여기를 정리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그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14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14번 등장해요. 14절 안에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 안에서, 아들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예정하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 진리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본문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빠르게 따라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누구 안에서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누구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죄사함이 누구의 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져요. 3절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모든 복주심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좋은 일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너를 아들 삼을 거야, 너를 딸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실력이나 효용 가치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의사로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괴수에 불과한데 나는 사실
정말 가증스러운 위선자에 불과한 자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죠?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United to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합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관없었던 사람이 다 친아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선택의 근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자기의 택정하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을 것을 그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 삼으시기로라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뭐냐면 adoption, 입양이에요. 입양. 원래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헛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것들이. 근데 원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야 당연한 자들이에요. 왜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원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는 게 공정한 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들, 딸 삼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닌데 원래 상관도 없는 원수들인데 이 친아들과 붙었을 때 친아들 안에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입양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인들 중에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죠. 믿음으로.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 중에서 가장 하나님 닮은 행동이에요. 혹은 입양하지 않더라도 마치 입양한 것처럼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처럼 돌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과 닮아 있는 일이에요. 때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에 마치 자기의 자식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실 때의 그 모습과 가장 유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 안에서 자식으로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13절 14절에서 말하신 것처럼 너 입양됐어. 맞아. 너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를 계속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데 4절에서 한 가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은 뭐가 되게 하려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는, 이게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성도 만드는 거. 거룩한 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 성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이 선택과 입양의 목적이 거룩한 자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게 더 핵심인데 6절에 보시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또 12절에 보시면 상속자를 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상속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14절에 똑같아요. 성령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결론이 보이죠. 하나님의 결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거룩한 성도를 만드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줄이면 찬양하는 성도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담겨있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이해되면, 이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그냥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10배, 20배 더 심하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 속에 계속 찬양이 따라 붙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비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있는 주제에, 자기도 앞날을 알 수 없는, 답답하고 밖에 언제나 돌아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3번, 4번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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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자라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음을 당신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헷갈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질문 던져보세요.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다른 사람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때로는 막 작아 보이고 때로는 막 죄를 짓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찬양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불변하는 감사의 용광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세상 어떤 것도 나 무너뜨릴 수 없구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영원히 짓밟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 입으로 되뇌이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작정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자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진리를 곰곰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좀 묵상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 하나님, 당신의 선택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판단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함으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한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택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작전 가운데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찬양,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 주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초이스를 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고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